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네, 오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참 굉장한 믿음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아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주 대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 이방 여인인데 그와 같은 굉장한 엄청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거든요. 귀신에 잡혔거든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귀신에 잡혔던 이 딸이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딸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밤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그 세계 역사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가 왔어요? 바사 시대.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오게 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헬라 여인. 이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여기 26절 한번 보셔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해서 헬라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헬라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혹은 히라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그리스에 뭐가 나서 문제예요? 지진도 그렇지만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요. 이게 산불이 꺼지질 않아요. 불이 안 꺼져.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가 이 EU에 속한 EU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좀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데 이 불이 잘 꺼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불이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게 꺼지지 않는 거야. 불은 많이 나는데 불은 꺼지질 않아. 그 다음에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요. 이게 식을 줄 몰라.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헬라 시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은 이제 사단원이 되면서 로마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시대, 바사 시대, 헬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까?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 말씀은 이제 한국 역사 속에서 예수님일 거요. 내년도 이제 우리 이 속회 군가의 말씀의 내용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뭐냐? 이 역사가 이게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창조시대를 거쳐서 뭐 출애굽시대를 거쳐서 또 광야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국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시대를 거쳐서 포로 이후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오게 되고 그게 이제 400년 정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란 말이죠. 구속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오고 또 죄사함이 오고 영생이 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헬라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악한 세력도 다 물러가고 쫓겨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 사람들과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제 여성이거든요. 여성. 더군다나 이 여성이 예수님께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그와 같은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취급을 받습니까? 미안하지만 무슨 취급 받았어요? 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애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고상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심한 말을, 험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자기 세상의 어떤 그런 배경 가지고, 지위 가지고, 구원세 가지고, 지식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다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자기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여인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아, 저 이방 여인이 믿음이 있구나. 나를 찾아온 게 그냥 찾아온 게 아니구나. 큰 믿음이 있는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개취급을 받는데 아무런 그와 같은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유대인인 거 아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것 주시고 이 여인에게는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이 떨어뜨려주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흘려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구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구나. 꺾이지 않는 믿음이구나. 강한 믿음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감동받으시고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에서 이제 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도 구원받게 되고 딸도 취함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이 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기 입장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주장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고집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나음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험한 말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하면서 침을 뱉고 돌아설지 몰라요. 개 취급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냥 끝까지 그냥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아야 돼요. 믿음 좋아야 돼.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의 이방 지역 두로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 두로는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베니키아 지역에 베니키아 지역. 그래서 두로, 그 다음에 위에가 어디입니까? 시돈.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어디예요? 사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갈릴리 북쪽의 이방 지역 두로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소문이 퍼져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것도 대단하고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엎드렸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엎드렸다. 이 말은 예수님께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큰 절을 올린 거예요. 이방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큰 절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얼마만큼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가, 애절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뭘로 가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가야 돼.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왔다는데 그 예수님께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살려주시오. 애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려번역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게 행함의 믿음이죠.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 도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냈던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왕래하거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두로에 가신 일은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행동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가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여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춰야죠. 항상 낮춰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죽여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와 모욕을 참고 간청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부족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수치와 모욕 이런 걸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시험의 과정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그 여인이 그 과정을 잘 통과한 거예요. 잘 통과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기에 이 자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기에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개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 여기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은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모욕을 당했지만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갖추잖아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인생에 참 곤고함, 자기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병들고 아파 보십시오.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저 고통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갖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참 이 여인에게는 절박한 문제예요. 절박한 문제. 근데 한편 이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어디 갔지? 이 딸의 아버지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남자는 안 나타나.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인이. 여성들이 대단해요. 여성들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쉽게 말하면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모성애.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누가 그걸 꺾을 수 있겠어요? 그 천륜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참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 얼마나 참 고통이 크냐, 마음이 괴롭냐, 내가 내 마음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으면 이 여인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 그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 여인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만 장군처럼 아이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이 있어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가졌다고 하면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나음이 없어요. 그냥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여기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견디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조보니까 여인은 모욕을 당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요, 좋은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참 이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돼. 감정의 동요가. 어떤 사람은요 이 감정이 그냥 동요해가지고 그냥 요동쳐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감정의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여전히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동요 없이 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뜻밖의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셔야 됩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봉사 잘하다가 어떤 누구한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그냥 감정을 폭발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매를 맞으셨습니까? 재산을 빼앗겼습니까? 감옥에 가셨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참 누구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당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네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의 동요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상처받았어 하면서 떨어지고 말이죠. 원망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거를 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재산을 빼앗겼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참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받아서 감사하셔야 돼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모진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감사하셔야 돼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왜 아멘 안 하시냐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굉장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뜻밖의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동치는 감정에 반응하면서 낙심하는 대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는 감정에 반응하며 낙심하는 대신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찬송하셔야 돼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의 수치와 모욕을 넘었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용인에게 내가 구한 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 딸, 난 받았다. 너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어떤 일이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간 여인은 귀신 들려 고통받던 딸이 침상에 편히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대로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용기를 낸 그녀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거절과 수모를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한 이방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을 응답을 확신하며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오늘 이 여인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수선 일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다 뭘로 받아야 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수치와 모욕 올된 것,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축복이죠, 은혜지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 해결받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여러 경험을 나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신관 삼성 나오세요.